이사야서 55장 8절 9절 제가 읽습니다. 내 생각들은 너희 생각들과 같지 아니하며 내 길들은 너희 길들과 같지 아니하니라. 주가 말하노라. 하늘들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들은 너희 길들보다 높으며 내 생각들은 너희 생각들보다 높으니라. 아멘. 자,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의 제목은 왜 내 생각대로 안 되는가,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다가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어느 때냐?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입니다. 그때는 삶의 의욕도 잃어버리고 뭔가를 이렇게 해보겠다고 하는 그런 도전적인 자세, 이런 마음조차도 사라질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여기 8절의 말씀입니다. 내 생각들은 너희 생각들과 같지 않다. 주님의 생각은 우리가 품은 생각하고 같지 않다. 이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다 보면 당황할 때가 있어요. 원치 않는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나는 이 길로 가기를 원했으나 내가 이쪽 길로 가게 되었고, 그건 내가 원하는 것도 아니었고, 내가 왜 여기 서 있어야 하는가, 내가 왜 이런 식으로 살아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 낙담이 되고 위축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순간 그렇게 하면서 놀랄 수도 있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 여기 8절의 말씀 보세요. 내 길들은 너희 길들과 같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자, 땅보다 하늘이 높은 것 같이 우리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높습니다. 우리가 생각한 길보다 하나님의 길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간에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님 말씀에서 좀 원리를 찾아보고 우리 삶을 다시 재정비하고, 아무리 내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또 내가 원하는 길에 서 있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울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확신시켜 드릴 수 있는 몇 명의 인물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인물들을 소개하면서 여러분과 제가 왜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가, 이런 힘든 순간을 맞이했을 때, 여러분이 지금 그런 순간이 있을 수도 있고 앞으로 그런 순간에 또 빠질 수도 있거든요. 그때 이런 인물들을 기억하면서 용기를 내고 거기서 헤쳐나오고 거기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인물은 누구냐면 요셉입니다. 요셉은 17세의 나이에 통치자가 되는 꿈을 꾸었습니다. 자, 그 꿈 얘기를 형들에게 들려주었다가 형들의 시기를 샀던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그런 꿈을 꾼 요셉에 대해서 앞으로 그 꿈대로 되도록 인도하려고 했는지, 이 요셉이 막내임에도 불구하고, 말하자면 어린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형들의 감독자로 세웠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형들이 전혀 좋아할 만한 일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 형들은 어떻게 했느냐? 이 요셉에 대해서 시기하였고 말도 화평하게 섞지 않았고요. 그리고 어느 날 이 미디안 상인들이 이집트로 뭔가를 거래하기 위해서 내려갈 때 이 미디안 상인들에게 요셉을 팔아 넘기게 되는 겁니다. 요셉이 졸지에 집을 떠나서 낯선 곳으로 가게 된 거죠. 엉뚱한 길로 가게 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셉이 어디에 서게 됐느냐? 노예시장의 상품처럼 서게 되었어요. 거기서 보디발의 눈, 그러니까 보디발은 누구냐면 파라오의 호위대장인데, 보디발의 눈에 들어와서 요셉이 이제 보디발의 소유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보디발이 산 거죠. 보디발의 집으로 간 요셉은 거기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 집에 하찮은 일부터 시작해서 그 보디발이 시키는 대로 이것저것 모든 일들을 해나가는 노예가 되었던 거죠.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 통치자가 되기를 원했으나 노예가 되었습니다. 요셉은 다스리는 자가 되기를 원했으나 종으로서 섬겨야 되는 위치에 있게 된 거죠. 자, 이런 것은 요셉의 생각대로 된 겁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이 요셉의 경우에서도 보여지고 우리의 삶에서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열심히 일했더니 보디발의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보디발이 요셉을 결국은 어떻게 만드느냐? 자기의 그 집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물을 관장하는 총무가 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보디발은 항상 파라오를 수행하면서 바깥으로 돌아다니는 일이 많았는데 집안일은 신경을 쓸 수가 없으니까 요셉에게 모든 것들을 돌아보고 관장하라고 그렇게 일을 맡겼던 거죠. 그러니까 지위가 높아졌던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런 위치에서 일하게 되었을 때 이 보디발의 집안의 안주인인 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끊임없이 함께 눕자고 요구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요셉은 그때 하나님을 생각하면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며 번번이 보디발의 아내와 함께 있지 않으려고 했던 거죠. 근데 어느 날 아무도 집안에 없을 때, 단 둘이만 있을 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유혹을 해왔습니다. 근데 그때 요셉은 정말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달아났던 거죠. 근데 달아나면서 옷이 벗겨지고 그 보디발의 아내가 그 옷을 취한 뒤에는 어떻게 했느냐. 자, 이 요셉이 자기를 덮치려고 했다. 강간하려고 했다. 이렇게 뒤집어 씌우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강간 미수범으로 전락을 해버린 거예요. 자, 이미지가 다 구겨졌습니다. 보디발을 대할 낯이 이제 제대로 서지 않겠죠. 물론 자기는 죄가 없다고 주장할지도 모르겠지만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보겠어요? 이 안주인의 말을 듣고 심각하게 쳐다보겠죠. 여러분, 2017년에 전라북도 부안에서 한 교사가 학생들이 자신들을 성추행했다고 낸 그런 어떤 말하자면 신고죠. 이런 것들로 인해 성범죄자로 몰리게 됐어요. 근데 실은 그런 것이 아니었고 다리를 떠니까 야, 다리 떨면 복나가고 툭 친 거였는데 내 몸을 건드렸다. 이런 거였죠.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코너에 몰리게 됐는데 결국 이 사람이 이제 교사 일도 못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학생들이 양심에 찔려가지고 사실은 그게 아니었다라고 진정서까지 냈어요. 그래서 탄원서를 내서 우리 선생님이 우리 교단으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우리가 거짓으로 그렇게 한 거라고 했는데도 그 전라북도 교육청 학생인권센터에서는 집요하게 이 사람을 말하자면 성범죄자로 몰고 가니까 12일 동안 먹지도 못하고 끙끙대다가 마침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아무 혐의도 없었는데 학생들이 선생님에게 반감을 갖고 몇 사람들이 그렇게 몰아간 거죠. 근데 나중에 잘못을 자백을 하고 이게 그렇지 않다고 이렇게 번복을 하려고 해도 한번 그렇게 형성이 된 그런 프레임에 갇혀가지고 이분이 결국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일이 생겼던 거예요. 너무 굴욕적이니까. 여러분, 요셉의 경우를 생각해 보라는 거죠. 아니, 열심히 일을 해줬는데 자신을 성추행범으로 성폭력을 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친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몰아붙이니까 요셉이 얼마나 큰 그런 굴욕감, 그런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데 그런 걸로 몰아붙일 때 얼마나 마음이 낙담이 되고 힘들었겠습니까? 이런 것이 요셉이 당했던 일이란 말이죠. 보디발의 아내가 꾸민 미투 사건, 제대로 된 미투 사건도 아니고 가짜 미투 사건이죠. 여기에 걸려서 감옥에 갇히게 됐을 때 요셉은 굉장히 위축이 되고 힘들었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두가 이상한 눈으로 그를 바라볼 거 아닙니까? 아니, 주인이 그렇게 일 맡기고 일 시켰더니 요놈이 딴 데 마음이 있었네? 이렇게 하면서 아예 집안일까지 맡겼더니 안주인까지 차지하려고 해? 하면서 많은 사람이 거친 시선으로 바라볼 때 요셉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게 요셉이 겪게 되는 문제였다는 거죠. 감옥에 갇혔을 때 생각해 보세요. 미래를 위해 준비해도 모자라는 이 시간에 감옥에서 세월을 보내야 된다는 건 정말 세월 호송하는 걸로 생각되고 얼마나 아깝게 생각이 되겠습니까? 밖에 나가서 뭔가 활동적인 일을 해야 되는데 감옥에서 지내야 된다는 것 자체가 요셉에게는 굉장히 힘든 일이 되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이 모든 사건들이 결국은 요셉이 파라오에게 가까이 가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길이라는 걸. 결국 그 감옥에서 파라오의 관원들을 만나고 한 2년 정도 지나서 이 파라오가
아주 몹시 두려운 꿈을 꾸었을 때, 이 꿈을 해석할 사람이 능히 없었을 때 말이죠. 그 파라오의 관원으로 요셉과 함께 그 감옥에 있었던 자가 요셉을 기억하고 파라오에게 이 요셉을 추천하지 않습니까? 결국 만약에 감옥에 갇히지 않았다면 그 관원을 만나지 못했을 것이고, 보디발의 집으로 끌려가지 않았다면 그 감옥에 들어가는 일도 없었을 것이고, 미디안으로 가는 상인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 노예시장에 쓰는 일도 없었을 것이고, 자, 이 모든 그 길이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 파라오에게 이끌기 위해 마련하신 길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대답해 보세요. 이 길은 사실은 요셉이 원했던 길입니까? 요셉이 이런 방법으로 가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길입니까? 요셉은 전혀 생각할 수 없었던 길이에요. 요셉은 전혀 원치 않았던 길이에요. 그런데 이 길이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길이었다는 거죠. 시편 105편 찾아보세요. 시편 105편. 시편 105편입니다. 거기에 보면 요셉의 생애를 간략하게 이렇게 그려놓은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시편 105편 17절에 그분께서 한 사람을 그들보다 앞서 보내셨으니 곧 요셉이라. 그가 종으로 팔렸도다. 자, 앞서 보냈다고 그랬어요. 뭔가 할 일이 있어서 먼저 선발대처럼 보낸 거예요. 근데 그렇게 그 팔려가는 과정이 상품처럼 팔려갔고 노예시장에 서게 됐고 종이 된 거 아닙니까? 이게 종으로 팔려갔다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자, 18절 같이 읽어보죠. 그들이 그의 발을 족쇄로 상하게 하고 그를 새 안에 넣어두되. 자, 이건 뭘까요? 자, 요셉이 뭐 팔려가는 걸 얘기할 수도 있지만 이미 팔려갔다고 표현되어 있으니까 감옥에 갇혔을 때 족쇄 안에 갇혀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 발에 이제 쇠로 이렇게 묶여져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게 요셉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19절 보세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임할 때까지 그리하였도다. 주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자, 이런 과정에서 이게 요셉이 의도한 길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의도하신 길이었는데 요셉은 그때 불평하거나 당황하거나 낙심하거나 원망하기보다 주의 말씀으로 단련받는 시간으로 삼고 지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참으로 중요한 겁니다. 요셉이 노예가 되는 걸 원하지 않았고요. 감옥에 갇히는 것도 원하지 않았어요. 이 모든 과정은 그저 하나님께서 그가 파라오에게 가도록 만드신 그런 길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 길을 내가 원했느냐, 요셉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 길이 좀 너무 힘들었거든요. 집 떠나가는 거 힘들잖아요. 노예로 끌려가는 거 힘들잖아요. 종살이 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감옥에까지 가서 범죄자로, 죄수로 인정이 돼가지고 지내는 거 쉽지 않잖아요. 이런 거친 길을 요셉이 걸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나 주의 말씀으로 단련받고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기뻐하면서 그 순간을 주님을 의지하면서 그 말씀을 의지하면서 견뎠던 요셉은 이걸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이게 우리 가족을 기근 중에서 건지시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보내셨다는 걸 깨닫게 된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형제들을 만났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들어보세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거나 당신들 스스로 노하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보존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앞서 보내셨나이다. 그러니까 이 길이 누가 마련한 길이라는 걸 인정한 겁니까? 예, 내가 원하지 않은 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길이었고 나는 이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길로 여기까지 온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노하지 마세요.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창세기 45장 7절 8절에 하나님께서 큰 구출로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시고 당신들을 위해 후손을 땅에 보존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이제 나를 여기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니이다. 팔아서 이집트로 가게끔 한 것은 형제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셔서 이 일들이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보기에 형제들이 한 건데 사실은 큰 그림으로 보니까 누구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품이죠. 그러니까 인생을 볼 때요, 잠깐 근시안적으로 보면 서운한 게 많아요. 속상한 게 많아요.
불평할 만한 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형제들의 작품이라고만 생각하면 엄청 속상한 일이죠. 시기한 형제들에 대해서 분노가 나올 수 있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이게 하나님의 일이었다고 보니까 요셉의 마음에서는 형제들을 이해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형제들을 통해 나를 이곳으로 오게 하셨다, 이렇게 인정하게 된 거죠. 여러분, 아버지가 죽고 나서, 그러니까 야곱이 죽고 나서 이제 아버지도 없으니까 요셉이 옛날에 그 일을 생각하고 우리들을 괴롭게 하면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에 빠졌을 때 요셉이 또 뭐라고 말합니까? 창세기 50장 20절 21절에 당신들은 내게 악을 행하려고 생각하였으나 오히려 하나님은 그 일을 선이 되도록 계획하시고 이루셔서 이날과 같이 많은 사람을 살려두게 하셨나니 그러므로 이제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요셉은 자기가 이렇게 걸어온 길이 자기 생각과는 맞지 않은 길이었지만 누가 예비한 길이라고 인정한 겁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한 길이라고 인정한 거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알았던 거죠. 그러므로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여러분 초조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뭐예요? 그분의 명령대로 하는 게, 그분의 말씀대로 하는 게, 그분의 말씀에 신뢰를 두고 걷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내 명령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그러면 그분을 사랑한다면, 그분의 명령을 지키려고 한다면 그분의 명령을 존중해야겠죠. 그분의 말씀을 존중해야겠죠. 그래서 그분의 말씀으로 단련받는 게 필요해요. 내 상황은 어려워도 주의 말씀은 이러하니까 내가 주님의 말씀에 신뢰를 두고 가야겠다. 여러분, 그게 내가 원치 않는 길에 섰을 때 보여드려야 될 자세라는 거죠. 내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았을 때 보여드려야 될 마음의 자세라는 거죠. 상황이 어떻든 우리는 주의 말씀으로 단련받는 시간으로 여기고 주님을 인정하며 드러내고자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요셉이 종살이 할 때 주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는 거 읽어보셨습니까? 그리고요, 보디발의 아내가 달려들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할 수 없다, 이렇게 한 거 아시죠? 그 순간에도 누굴 기억했어요? 하나님을 기억했어요. 그리고요, 감옥에 갇혔을 때 그 관원들이 꿈에 대해서 고민할 때 이런 거 걱정하지 마시라, 하나님이 이거 다 해결해 주신다, 이거 하나님 얘기를 해요. 파라오 앞에 섰을 때 또 어떻게 하죠? 파라오의 꿈, 하나님이 이거 뭔가 보여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의 삶 속에 계속 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는 거죠. 여러분,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았을 때, 내가 원하는 길에 서 있지 않았을 때, 그때도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그분의 말씀을 의지해야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보여드려야 될 태도라는 거죠. 두 번째 인물을 소개할게요. 두 번째 인물은 모세예요. 모세는 이 땅에 태어나서 석 달 동안 가족들과 함께 지냈어요. 그러나 파라오가 이 히브리인들의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강물에 던지라고 한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더는 오랫동안 데리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마침내 그 모세의 어머니가 상자를 만들어서 거기 물이 새지 않게 해서 모세를 거기다가 눕혀서 강물에 띄웠던 거예요. 그런데 파라오의 딸, 그러니까 공주죠. 이 공주가 목욕하러 나왔다가 그 갈대 상자를 보고 신기하게 여기서 다가온 거예요. 호기심을 가지고. 그리고 갈대 상자를 열었을 때 아기가 이제 울기 시작했던 거죠. 너무 이렇게 이쁜 아기가, 귀여운 아기가 울부짖고 있으니까 이 마음이 움직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공주가 그 아이를 자기의 아들로 삼아 키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파라오의 궁궐에서 이집트의 왕자로서 성장하게 된 거죠. 그런데 모세가 이렇게 성장해서 그대로 간다면 이 이집트 사람들이 아주 부러워할 만한 위치, 그리고 이집트 사람들이 정말 흠모할 만한 위치, 그런 위치에 설 인물인데도 모세가 40세가 되었을 때 특별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한번 찾아보세요. 7장입니다. 사도행전 7장. 무슨 생각을 하는지. 이게 모세의 생각이었어요. 좋은 뜻이었어요. 자, 사도행전 7장 23절입니다.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제가 읽을게요. 모세가 이집트 사람들의 모든 지혜를 배워 말과 행동에 능력이 있었느니라. 이 말은 만약에 모세가 이대로만 꾸준히 간다면 정말 어쩌면 이집트를 흔드는 통치자가 될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40세가 되었을 때 그 안에
그 생각 안에 뭐가 찾아왔냐면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정확히 40세 되었을 때에 자기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그의 마음에 들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돌아볼 생각이 들은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는 이걸 믿음의 그런 생각이라고 표현도 했어요. 자, 들어보세요. 믿음으로 모세는 나이가 들었을 때에 파라오의 딸의 아들이라 불리는 것을 거절하고 잠시 죄의 쾌락들을 즐기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택하였으며 또 그리스도의 치욕을 이집트의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그가 주께서 보상으로 보답해 주시는 일에 관심을 두었기 때문이라.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에 써있는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40세가 되었을 때 그냥 그대로만 가면 출세하고 통치자가 되고 호강하고 뭐 부러울 것이 없이 살 사람인데도 나는 히브리인이다 라고 생각하고 자기 동족과 함께 살아야겠다라는 뜻을, 그 생각을 40세에 품게 된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가질 수 있는 생각이죠. 근데 이런 생각을 품었는데, 그래서 당장 밖에 나가보니까 이집트 사람에 의해서 히브리인이 맞고 있는 거예요. 그 채찍에 맞으면서 거칠게 대우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동족을 위해 살기로 했으니까 그 이집트 사람을 쳐서 죽인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또 가니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또 이렇게 싸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끼리 형제지간인데 왜 싸우냐? 근데 너가 어제는 이집트 사람을 때려잡더니 이제는 우리의 일에 관여하냐? 하면서 이 모세가 이집트 사람을 죽인 게 탄로가 났어요. 파라오의 귀에까지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파라오가 역시 뭐 말하자면 이런 거 있죠. 피는 못 속인다. 말하자면 이게 이놈은 히브리인이니까 요거 놔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 모세를 잡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그 바람에 졸지에 어떻게 되냐면 도망가야 됐던 거예요. 그 도망간 곳이 어디입니까? 미디안 땅이에요. 미디안 광야로 들어갔던 거예요. 미디안 땅으로 갔던 거죠. 자, 거기서 결국은 뭘 하게 됐습니까? 이드로의 양떼를 돌보는 목자가 됐잖아요. 거기에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거기에 동족이 있냐고요? 아무도 없어요. 낯선 사람들이 사는 땅이에요. 그는 왜 그리로 가야 했을까요? 왜 그 길로 가서 미디안 사람들 틈에서 살아야 됐을까요? 여러분, 그가 가졌던 생각은 뭐죠? 자기 동족과 함께 동족을 위해 사는 거였어요. 근데 지금 있는 곳은 그의 생각대로 된 게 아니에요. 그는 미디안 땅에 와서 이 양떼나 돌보는 그런 인물이 된 거죠. 여러분, 이게 보세요. 모세도 그 같은 일을 겪었어요. 그가 주님을 위해서 이런 믿음의 생각이라고 품은 생각인데도 그 생각대로 당장 된 게 아니라 그가 어떻게 된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라고 했는데도 주님은 그를 뭐 이스라엘 백성과 더불어 살게 한 게 아니라 멀리 다른 곳으로 보내셨다는 거죠. 자, 이게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는 일 아닙니까? 거기서 1, 2년 있다가 온 것도 아니에요. 40년이나 보냈던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읽어보시면 알죠? 40년이나 거기서 있었던 거죠. 그럼 거기서 왜 그는 있어야 했었을까요? 하나님의 계획은 뭘까요? 자, 그를 양치는 자로 만들었는데요. 목자가 되게 한 거예요. 거기서 양을 돌보는 그런 훈련을 시킨 거죠. 근데 그게 훈련이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한 훈련이었어요. 왜냐하면 앞으로 모세는 거대한 양떼를 이끄는 목자가 돼야 하기 때문에. 그 거대한 양떼는 뭡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끌고 움직이는 목자가 돼야 되는데 그 미디안 광야에서 이드로의 양떼를 치면서 목자의 심정을 훈련하였고 양들을 돌보는 거, 자기에게 속한 자들을 돌보는 거, 이런 것들을 훈련하는 시간을 가졌던 거라는 거죠. 그런데 모세는 이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해 못하고 답답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쓴 기도가 있는데 시편 90편에 그게 모세의 기도라고 돼 있어요. 거기에 이런 말이 돼 있죠. 10절에 우리의 햇수의 날들은 70년이요 강건하면 80년이라도 그 햇수의 위력은 수고와 슬픔뿐이니 그 위력이 곧 끊어지면 우리가 날아가 버리나이다. 자, 이게 모세의 기도에 나오는 거예요. 그 모세는 사람이 살면 70년 사는 거고 잘 살면 80년 사는 건데 점점 80세가 다가올 때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내 인생은 다 종쳤구나. 내 인생은 이제 다 끝났구나. 나는 젊은 날에 일찍이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40세에 나의 백성과 함께 고통하더라도 고난당하더라도 나의 백성과 함께 살겠다고 생각을 품었는데 도대체 내 생각대로 되지 않고 이게 뭔가? 내 인생은 이렇게 여기서 끝나는구나.
내 인생은 여기서 이렇게 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식의 삶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거 주님을 위해서 이거 원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게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엉뚱한 길에 서 있게 되는 그런 순간을 만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그 모세가 잘 살아야 80년 아닙니까? 그냥 70년이고 일반적으로. 그 잘 살아야 80년이라고 말했던 이제는 끝났다고 생각할 그 80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신 거예요. 이제는 네가 일할 때다 이거죠. 여러분 그 놀랍지 않습니까? 예,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이제부터 쓰겠다 이거예요. 참으로 놀라운 거예요. 자, 일찍이 품었던 생각대로 자기 백성을 위해 일하게 된 거예요. 마침내 80세에. 자, 모세 생각은 40세 일하는 거였어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몇 살 때 일하는 거였어요? 80세 일하는 것이. 이 생각이 이렇게 다른 거예요. 이 모세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거죠. 그러면 왜 이런 차이가 나온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이집트에서 그 모든 지혜와 이런 학문들을 배워서 능력 있는 자가 된 건 맞지만 목자의 심정을 배울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자기 백성을 이끄는 그런 심정을 배울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인내할 필요가 있었던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기다릴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40년을 그를 위해 준비하는 기간으로 삼으셔서 더 이렇게 그의 생각과는 맞지 않는 엉뚱한 데 있게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생각들은 너희 생각들과 같지 않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듬기에 이렇게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우리를 이끄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았다고 낙심할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두고 인내하면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걷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세 번째 인물을 소개할게요. 세 번째 인물은 바울입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16장에 가보실까요? 바울. 사도행전 16장. 6절에 제가 읽습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인데요. 자,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 뭘 계획했느냐? 바울의 생각은 이거예요. 자기가 1차 전도 여행 때 아시아에서 이렇게 갈라디아라든지 이런 그 교회들을 세우고 이런 역할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2차 전도 여행 때 다시 그 아시아 쪽으로 들어가서 말하자면 교회들도 돌아보고 복음도 세우고 이런 그런 일을 더 활발히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6절에 16장 6절 이제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두루 다닌 뒤에 성령께서 그들에게 아시아에서 말씀을 선포하지 못하게 하시더라. 여러분, 그의 계획은 아시아로 들어가는 거였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막으셨다고 돼 있어요. 그걸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루시아에 이른 뒤 비두니아로 들어가려고 애쓰되 성령께서 그들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아니, 복음 전하는데 복음 전하려고 하는데 왜 막으십니까? 내가 주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간다는데 왜 막으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자, 바울이 생각한 대로 되지 않은 거예요. 무시아로 들어가는 거, 이 아시아 쪽에서 이 사역을 하는 거, 이게 막히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나는 거기로 들어가고 싶은데 그게 막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8절에 보세요. 그들이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더라. 드로아는 어디냐면, 여러분 트로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트로이 목마 아시죠? 거기가 드로아예요. 그러니까 그 소아시아 지역의 저 끝부분이죠. 유럽으로 건너가기에 그 어떤 항구 역할을 하는 그런 지역이란 말이에요. 거기로 내려갔는데 9절에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나타나는데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간구하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자, 거기서 환상을 봤는데 마케도니아로 와서 도우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바울이 고집부리고 주님은 막으셨는데 나는 그리로 가겠다고 계속 무시하러 갔더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지금 마케도니아로 들어오라는 이 환상을 보고서 10절에 그가 그 환상을 본 뒤에 주께서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확신하였으므로 우리가 즉시 마케도니아로 들어가려고 힘쓰니라. 자, 내가 가려고 했던 곳은 무시아, 아시아 이쪽이었지만 주님이 그걸 막으셨어요. 주님은 오히려 마케도니아 쪽으로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바울이 고집부리면서 내 생각대로 하겠다고 내 계획은 이거였어라고 끊임없이 무시아만 주장하고 있었다면 여러분, 루디아를 만날 수 있었을까요? 루디아를 만날 수 없었어요. 여기 건너가서 마케도니아에서 처음 만난 여자가 루디아 아닙니까? 빌립보 감옥의 간수를 만날 수 있었을까요? 만날 수 없었어요.
빌보 감옥의 간수를 만나서 그 가정이 예수님 믿게 되잖아요. 그 경험 못했다고요. 그리고 여러분,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던 그 베레아 사람들, 그것도 만나지 못했던 거예요. 그 마케도니아로 건너가서 그들을 만난 거죠. 그리고 고린도에 가서는요. 자, 사도행전 18장에 보세요. 마케도니아로 가서 그 밑으로 아가야로 내려가는데, 아가야는 고린도가 있거든요. 18장에 보세요. 거기 9절, 1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주께서 밤의 환상으로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도 너를 공격해 하여 해치지 못하리니 내게는 이 도시에 많은 백성이 있느니라 하시더라. 이 도시에 많은 백성이 있다 그랬죠. 그 말은 뭐예요? 주님이 준비시켜서 복음을 전하면 구원받게 될 그런 그 마음의 준비를 시키신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마케도니아로 가지 않았다면, 그래서 아가야로 건너가지 않았다면 이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어요? 만날 수 없었던 거죠. 자, 자기의 생각은 무시하러 가는 거였지만 자기의 생각대로가 아니라 이렇게 주님의 생각대로 갔을 때 엄청나게 많은 열매를 얻고 또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들을 만나고 또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 사람들과 같이 주님을 섬기게 되는 그런 기회를 가졌어요. 고린도에서 보세요. 11절에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다고 되어 있어요. 자, 이런 기회는 그가 만약에 자기 생각대로만 하겠다고 했다면 절대로 만날 수 없는 결과였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이끄시는 대로 정말 주님만 신뢰하고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뭔가 뜻이 있겠지,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게 있겠지, 주님이 나를 통해 하시려고 하는 게 있겠지 라고 하면서 주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갔을 때 정말 거기서 복음의 열매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 교회가 세워지는 일들, 이런 것들이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가 생각대로 되지 않았지만 그가 그래서 주님의 계획 안에 있었던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가 원하는 길은 갈 수 없었지만 주님이 만드신 길로 나아가는 게 중요했다는 거죠. 만일 그가 자기 생각대로 안 되는 것을 불쾌하게 여기며 짜증내면서 힘들어하면서 내가 주님을 위해 살려고 하는데 왜 막으십니까? 이렇게 하고 있었다면 여러분, 이 사도행전 16장 이후의 열매들은 구경할 수 없었던 거라는 거죠. 네 번째로 예를 들고 싶은 것은요, 마지막으로, 이제 지금까지는 개인을 예로 들었지만 한 민족을 예로 들고 싶어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어요. 출애굽기 13장으로 가보세요. 출애굽기 13장. 여러분, 출애굽기 13장. 자,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이 절망적인 건 아니라는 걸 알겠죠? 예,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게 반드시 절망적인 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이걸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던 길이 아니더라도 그게 뭐 망하거나 안 되거나 그건 아니라는 걸 이 말씀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주님과 함께 하는 게 중요한 거지 내가 원하는 길로 꼭 가야 된다는 게 중요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파라오의 압제하에서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제 그들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하려고 자유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파라오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하신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할 때 사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그 블레셋 사람들의 길로 들어가면 한 달 안에도 가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른 길로 인도하시거든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 보시죠. 13장. 자, 홍해 광야길로 인도하신다고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파라오가 백성을 가게 하였을 때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있는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혹시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뜻을 돌이키고 이집트로 되돌아갈까 염려하노라 하셨기 때문이라. 18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홍해의 광야길을 통해 백성을 인도하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와 무장을 하고 올라가니라. 보세요. 블레셋 사람들의 길로, 블레셋 사람들의 땅의 길로 가면 금방 간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길이 아니라 광야길로 그들을 인도하신 거예요. 홍해의 광야길로. 그럼 왜 이렇게 하셨느냐는 거죠. 여기 써 있잖아요. 첫째는 뭐였어요? 그들이 아직 준비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만약에 가나안 사람들과 전쟁한다면 도망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늘 짓눌려 살았기 때문에, 다스림을 받았기 때문에 저항할 수 없는, 그러니까 준비가 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냐? 그들을 생각하셔서 그들에게 자신의 권능을 더 보여주시고 그들을 이끄시면서 격려하시고 힘을 주시고 아말렉과도 한번 싸움을 붙여보시고 이래서 이렇게 해서 이기는구나, 이런 경험도 갖게 하시려고 광야길로 인도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전적으로 그들을 위한 배려였다는 거예요. 그들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걸 얻으러 들어가면 큰 코 다치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을 이렇게 이끄셨다는 거죠. 둘째는 뭐냐? 신명기 8장 가보세요. 신명기 8장. 그들을 낮추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신명기 8장. 여러분, 사람이 낮아져야 더 은혜를 경험하잖아요. 그죠? 2절, 3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주 내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를 인도하신 그 모든 길을 기억할지니 이것은 그분께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또 내가 그분의 명령을 지키려 하는지 그렇지 아니한지 알고자 하심이라. 그분께서 너를 낮추시며 줄이게 하시고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빵으로만 살지 아니하고 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그들을 이렇게 그 광야로 인도하셨어요. 그 모든 길에서 주님이 옷이 헤어지지 않고요, 또 발이 붙지 않게 하면서 만나를 주시면서 그들을 인도하신 거예요. 근데 그 길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불편한 길이었어요. 그래서 틈만 나면 어떻게 합니까?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그 길로 인도하셨어요. 그럼 왜 그 길로 인도하셨느냐? 거기서 그들의 그 불신앙, 주님에 대해서 신뢰가 없는 것,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께 불평을 하는지, 그런 그 이기적인 모습, 그런 그 육신적인 모습, 이것을 다 들추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 생활하면서 그런 게 다 드러나잖아요. 우상 숭배도 하고, 지도자들에게 와서 막 그 불평하고, 이집트로 돌아가겠다고 그들의 모든 추한 게 다 드러나잖아요. 자,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나중에 여러분 그 발람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 아세요? 그 이스라엘의 그 죄를 기억하지 않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뭘 보여줍니까? 하나님이 이런 모든 걸 드러내면서도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분인 걸 드러내시면서 그분만 신뢰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시는 거죠. 그분의 말씀만 신뢰하는 게 살 길이라는 걸 만들어주시는 거죠. 자, 그들을 다듬고 그들을 이렇게 더 견고한 사람들, 그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전쟁할 수 있는 사람들, 주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빠른 길이 아닌 이런 광야길로 인도하시면서 그들을 훈련시켰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를 지름길이 아닌 어떤 길로 돌아가게 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의 부족한 걸 다 드러내실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추한 것을 다 드러내실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연약한 것을 다 드러내실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모자라는지 이런 것들을 다 드러내시면서 마침내는 주의 말씀대로 하는 것만이 최선입니다. 저는 주님의 말씀을 신뢰합니다. 저는 주님을 의지해서 나가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도록 만들려고 하실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어떠함을 드러내면서 주님만 신뢰하도록 만들려고 이렇게 주의 말씀으로만 살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신다면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길에 서 있다 할지라도 낙심할 것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계획하시고 다듬는데 멋진 예술가 같으세요. 내 모난 걸 깎으시면서 내 부족한 걸 다듬으시면서 자신이 원하는 위치에 세우시려고, 그래서 마치 자신의 장식장에 근사한 내가 되도록 이렇게 하시려고, 그래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작품이 되게 하시려고 얼마나 섬세하게 나를 다듬으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내가 원치 않는 길에 서 있다고 낙심할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 믿음으로 가는 것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구약에서 요셉, 모세, 이스라엘 사람들의 경우를 보았어요. 그리고 신약에서는 바울의 경우를 보았죠. 여러분이 빌립을 또 살펴봐도 좋고요.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그래요. 욥에 대해서 살펴봐도 그렇고요. 그럼 이걸 보세요. 자, 이렇게 보면요, 요셉은요 어때요? 이 전혀 예상치 못한 길로 나갔던 거예요. 요셉은 이집트 노예 시장에 섰어요. 그리고 모세는 원치도 않는, 생각지도 못한 미디안 땅에서 지냈어요. 모세는요. 그죠? 바울은요, 자기가 원한 무시아로 들어간 게 아니라 마케도니아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저 이스라엘 백성은요, 더 가까운 그 블레셋 땅의 길이 있는데도 홍해 광야길로 들어가서 이 그 광야의 길로 다니면서 훈련받았어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뭘 말합니까? 첫 번째로요, 우리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꼭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원함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자신이 하시려는 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점점 이집트의 통치자가 되기 위해 준비되어 갔습니다. 모세는 거대한 약물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기 위해 준비되어져 갔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사람들과 전쟁하기 위해서 준비되어져 갔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해요? 이제 마케도니아에 가서 하나님의 도구로서 복음을 전하고 그 교회를 세우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게 되었던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는다고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만 신뢰하세요. 이 순간에도 주님이 나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나를 이끄시는 중이다라고 믿으면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드리실 말씀은요, 우리는 무엇이 되었든 현재 일에 충실해야 합니다. 내가 원치 않는 길에 설 수도 있어요. 내가 생각한 대로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현재 내가 주어진 것이 무엇이든지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과정이라고 믿고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알아가고 배우며 단련되는 과정이라고 믿고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셉 보디발의 집에서 충실했어요. 감옥에서도 충실했어요. 모세 이드로의 양떼를 치면서 충실했어요. 바울 자신이 어떤 길에 서든지 충실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그들은 충직하지 못한 게 있어서 그 광야 생활하면서 엄청난 고생을 했어요. 그러나 충실했던 여호수아하고 갈렙은 어땠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전쟁하는 시간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이 충실했던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서 결국 그들을 어느 위치에 써서 또 사용하시는 일이 나타난다는 거죠. 누가복음 16장 10절에 가장 적은 것에 신실한 자는 또한 많은 것에 신실하고 가장 적은 것에 불의한 자는 또한 많은 것에 불의하니라. 적은 것에 신실한 자가 큰 것도 맡게 되는 걸 믿으십니까? 달란트의 비유를 떠들어 보시면 주님께서 이렇게 가르치는 걸 볼 수 있어요. 뭔가 신실하게 해서 남겨온 5달란트와 2달란트 남긴 사람이, 받았다가 그렇게 더 남긴 사람들에게 주인이 선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것에 신실하였은 즉, 내가 너를 많은 것을 다스릴 치리자로 삼으리니, 너는 내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라. 마태복음 25장 21절 23절 두 번이나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럼 뭐예요? 내가 원하지 않은 길이지만, 내가 생각한 길은 아니지만, 내가 생각한 대로는 아니지만 무엇이든지 주님이 나에게 주셨을 때 그게 죄가 되지 않는 이상 여러분 그 길에 서서 충직하려고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건 준비예요. 더 큰 일을 맡기 위한 준비라는 거죠. 세 번째로 드리실 말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우리 자신을 절대로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언가 좋은 위치에 있고 나보다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 여러분 절대로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멋진 옷을 입었어도 죽었다면 소용없습니다. 보세요. 사람이 죽었는데 멋진 옷을 입고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많은 돈을 가졌어도 죽었다면 소용없습니다. 그죠? 또 아무리 어떤 시험에 합격했어도 죽었다면 소용없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시험에 합격했는데 죽었어요, 지금. 합격증을 주머니에 들고 있다 죽었어요, 지금. 그럼 여러분 그거 소용 있습니까? 소용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전도서 9장 4절에 써있죠.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아무리 으르렁거리고 멋있는 것 같아도 생명이 있는 것이 더 낫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화려해도 생명이 없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비록 아무것도 갖지 못했어도 생명이 있다면 큰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아기들이 계속 작년부터 많이 태어나고 있어요. 최근에 태어난 나이는 뭘 가지고 태어났는지 모르겠어요. 뭘 가지고 왔을까요? 아무것도 갖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 아이에게 생명이 있고요. 그 아이에게 하나님의 호의가 쏟아지면 그 아이가 이 다음에 커서 어떤 존재가 될지는 우리는 기대할 만한 거 아닙니까? 그냥 그 아이가 아무것도 안 가지고 왔어. 돈이라도 가지고 태어나지. 엄마가 이럽니까? 아버지가 이럽니까? 아무것도 안 가지고 태어났어도 생명만 있으면 그건 엄청난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합니까? 성경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만약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생명이 있는 자입니다. 세상에서 무엇을 가지고 떵떵거리며 어떤 시험에 합격하고 어떤 기회를 가졌어도 죽어있는 자는 비천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뭔가를 그 사람들처럼 누리지 못했어도 거듭난 자고 생명이 있으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행복한 자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겐 뭘 좋은 걸 가졌어도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예수님을 통해 죄사함을 받았습니까?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까? 예수님을 통해 천국에 갈 소망이 생겼습니까? 예수님을 통해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신다고 믿습니까? 예수님을 통해 내가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이 됐다고 믿으십니까? 그러면 생명이 있다는 것으로 이미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생명 안에서 여러분에게 호의를 베푸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이끄시고 훈련시키면 여러분이 어떻게 드러날지는 기대할 만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로 낙심하지 마세요. 절대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우울해하지 마세요. 중요한 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냐. 예수님이 계시면 다 끝난 겁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부족한 게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는 그냥 만족하면서, 여러분 시편 기록자가 뭐라고 했어요?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말이 무슨 뜻이에요?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더 바랄 것이 없도다. 그 뜻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다면 내가 원치 않는 길에 서 있든지 내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든지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의 길은 나를 이끌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생각은 내 안에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믿는다면 여러분은 절대로 불행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하겠어요? 자리를 털고 일어나야겠죠. 요셉처럼 주의 말씀으로 단련받는 걸 원해야겠죠. 모세처럼 훈련받는 것을 원해야겠죠. 바울처럼 주님의 길로 순종하며 나아가야겠죠. 이스라엘 백성처럼 싸울 준비를 하면서 단련돼서 나가야 하는 거겠죠. 여러분,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이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있다면 세상 사람들이 잘 나가는 거에 대해서 나는 왜 이럴까? 절대로 부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셨고 그리스도 예수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믿으시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끝까지 인도하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절망할 것이 아니라 계속 주님을 찬양하면서 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그렇습니다, 주님. 때때로 내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을 때 나는 많이 낙심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길에 서 있을 때 나는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에는 제가 이제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그걸 더 알고자 제가 주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님의 길이 어떤 것인지 알고자 제가 주의 말씀을 더 신뢰하겠습니다. 주께 단련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들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또 주님, 제게는 이미 예수님이 계십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내게 예수님이 생명으로 계신데 내가 뭘 더 바라겠습니까?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내가 따르기를 원하니 주님이 인도해 주십시오. 이런 마음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로 인해 감사하면서 나아가실 분들은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